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주신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생애에서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저희들이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잘 지내셨어요? 네. 뭐하고 지내셨어요? 요번에도 추석 뉴스가 좀 있었는데 눈에 띄는 뉴스 하나가 추석 때 고향 가서 듣기 싫은 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언제 시집 갈래? 뭐 이런 거. 연봉이 얼마냐? 뭐 언제 진급하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가기 싫다고.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39에. 저희 아버님이 28에 결혼을 해서 28에 저를 낳았는데 제가 28살 됐을 때부터 저를 쪼시더라고. 나는 28에 너를 낳았는데 너는 뭐 하냐. 나중에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3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명절이 혐오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뉴스에 나온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뭐 반가운 얼굴들 있고 해서 고향 가고 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지만 그렇게 만나는 모든 식구들이 다 반가울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고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그냥 얼굴만 빨리 도장 찍고 되돌아서 나오고 싶은 뭐 그런 관계들도 일가 친척 중에 아니면 형제간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 경우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소사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 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저런 부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은연중에 마음에 딱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숙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노숙인 문제가 큰 뉴스거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큰 기차역 대합실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아무한테나 막 가까이 가서 돈 달라고 하고, 이게 심약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위협적인 그런 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꺼림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좀 얼마든지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제일교회에서 이제 그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를 만든 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예배를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배를 이미 시작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유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앉았다 가면 그 자리가 냄새가 난다. 냄새 되게 빠지지도 않는다고 뭐 반대하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식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밥 먹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 이유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인가요? 우리 사회에 좀 큰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자들이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뭐 이유가 있죠. 근데 이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고 좀 마음에 이렇게 좀 한꺼풀을 벗겨서 보면 그냥 반대가 아니고 혐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또 성경이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동성애를 뭐 반대라기보다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는 것도 죄고,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도 죄고, 탐심 같은 건 어떤가요?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탐심은 우상숭배야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을 정도로 아주 선명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여타의 다른 죄를 대하는 태도하고 아무래도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교회에 오면 어떤가요? 살았다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 제 머리로는 동성애자도 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래질 수 있을지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뭐 겉으로는 환대할 수 있겠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과연 이것을 불편한 마음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순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 적합한 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은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 15장 말씀이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모든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를 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오늘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이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왔나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은 다 개인적으로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부터 하면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다윗 시대에 가졌던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를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당연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나라하고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내막에서 볼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한테 어떤 나라인가? 마땅히 무너져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하고 대척점에 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망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부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매국노들인 거죠. 그리고 반역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들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전부 자기가 가져갑니다. 부자 됐겠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등골 빼고 재산을 착취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누가 세리를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내놨습니다. 저만큼 밀어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딱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세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들입니다. 이 외의 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이제 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전통적인 유대인 방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회 안에서 창기 같은 사람들이 죄인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전해주신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꽤 다정하게 어울려서 교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과정 전체가 불편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따라오는 비유는 그렇게 투덜거리는 바리새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오는 길목에서 한 마리가 곁길로 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양을 먹인다고 하는 건 이제 풀을 찾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우리 소나 돼지 기르듯이 우리 현대에 막 밀도가 이렇게 좁은 한 칸짜리 딱 몸이 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목축이 아니고 풀밭에서 방목하는 그런 목축이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할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닐까요? 그런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찾게 되면 돌아와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그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까? 우리는 지금 화폐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모든 가치를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는데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그거 얼마짜리 양이지? 이거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고기가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양고기 잘 안 드시죠? 우리 선입견이 있어요. 양고기는 냄새 날 거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양고기를 팝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뭐 금방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쿠팡에서 호주산 양고기 제일 싼 게 100g당 1725원이더라고요. 제일 싼 게. 꽤 비싼 거죠. 예? 삼겹살보다 쌉니까? 이건 제일 싼 겁니다. 제일 비싼 건 얼마일까요? 100g당 5,300원. 오, 이건 뭐만큼 비싼 거예요? 소고기만큼 비싼가요? 양고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잡고기에 준하는 것은 뭐 그렇게 싼 거고 또 좋은 부위는 소고기만큼 비싼 거죠.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부위별로 팔지 않고 덩어리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뒷다리, 그러면 시장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뒷다리 한 짝. 여기 허벅지에서부터 저 발목까지 한 짝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정육점에. 요거 한 짝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 갔을 때 거기 시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훨씬 더 싸더라고요. 거기는 양 한 마리가 미국 돈으로 20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만 원가량 되는 겁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은 어땠을까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가 있던 동네 또 몽골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으니까 다 수입해다 쓴단 말이죠. 수입해다 파니까 비싸고, 몽골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집마다 양을 다 기르기 때문에 그만큼 싼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집에서 대체로 양을 기르는데 적게 기르는 사람은 한 20마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한 200마리 정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100마리 정도면 평균쯤 되는 거죠. 보통 이 정도 수준의 양을 집집마다 키우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 양 한 마리 가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잘 잡아줘도 몽골 수준 정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분의 1이죠. 그런데 2만 원밖에 안 하는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 정말 그럴까? 싶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화폐 가치로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처럼. 이 사람들한테도 양은 몇 푼 안 되는 짐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나나주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나나주에 보면 드라크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은전의 명칭.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쉽게. 자, 한 드라크마는 가치가 얼만큼이냐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하고 똑같은가요? 하루 품삯이면? 예? 일당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나요? 데나리온하고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란 말이죠. 자,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로마 화폐고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은의 무게를 달아도 똑같고, 이거 다 이제 은전인데 무게를 달아도 똑같고 화폐 가치로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결혼하는 남자가 자기 상대방한테 이 드라크마 10개로 된 꾸러미를 선물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결혼 반지 같은 거죠.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결혼 반지 이렇게 받으면 막 굉장히 감동하고. 그런데 그런 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자가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나요? 등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기어이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역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 비유에 뒤따라 나오는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어디에 걸리는 말인가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인가요? 이와 같이 기뻐하리라 인가요? 양이나 동전은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는 않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와 같이는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기뻐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축하는 나라에서 양 한 마리는 기껏해야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냥 우리 시급으로 따지면 아르바이트 2시간 하면 양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나머지 99마리하고 비교한다고 해도 100분의 1 값어치밖에 없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10개 중에 하나이니까 100개 중에 하나보다는 좀 더 소중할 수 있고, 또 이게 실제로 결혼 선물이라고 하니까 정서적인 가치는 있겠지만 화폐로서의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품삯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 안 되면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찾아다니고 찾은 다음에는 친구들 불러서 즐기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잃어버렸다 찾은 이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축 대신 농사를 짓는 문화에 살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쌀 100섬을 옮기다가 여기서 저만큼 떨어지는데 쌀 100섬을 옮기다가 한 섬을 어디서 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동기를 되짚어 가면서 찾지 않겠어요? 뭐 지금이야 쌀값이 제일 싸니까 또 뭐 어디 마트 가서 사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오던 길을 끝까지 가서라도 잃어버린 한 섬을 찾아본다고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잃어버린 쌀가마를 발견했다면 지고 오겠죠. 쌀 한 섬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80kg는 한 가마가 80kg죠. 이 가마니는 일본 침략 때 들어온 이 수량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섬을 썼는데 신라 때부터 섬을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쌀 한 섬은 한 150kg 정도, 144kg 정도 된답니다. 한 섬짜리 가마니가 떨어진 걸 봤습니다. 지고 오겠죠. 이거 지고 오기 쉽지 않죠. 쌀 한 가마도 지고 오기, 반 가마도 휘청하던데. 이거 지고 오기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데, 힘도 없는데, 버리고 올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수를 내서라도 기어이 그것을 끌고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겠죠. 야, 내가 오늘 쌀을 옮기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쌀가마를 내가 찾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얘기했겠죠. 그러면 듣던 친구들이 다 박수치고 아 잘했다, 축하한다고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친한 친구 같은 경우라면 야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친구들한테 막걸리라도 한 사발씩 돌려야지.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박장대소하고 또 장래들끼리 좋아라고 하고 웃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 라고 시작하셨죠. 그런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없어진 양이 있었는데 찾다가 결국은 찾았지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다 하시고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라면 그렇게 안 하겠냐? 너라면 그렇게 안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녀서 다 찾은 다음에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 막걸리 한 사발씩 안 돌리겠어? 너라면? 우리도 쌀 한 섬 잊어버리면 그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몇 푼 되지도 않는 양 한 마리 갖고도 그렇게 찾아다니고 찾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양 한 마리 때문에 좋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 속했다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는 기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양 100마리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수인데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양을 돌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비유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양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양을 돌봅니다. 양을 돌보다가 한 마리가 비어서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마리 양의 주인이면서 또 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이기도 한 사람이란 말이죠.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양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목자, 궁극적인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구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하는 길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목자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대뜸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를 생각할 때 자기들을 거기다가 대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요?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고. 자, 이에 비해서 또 다른 목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또 다른 목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62면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자, 조금 뒤로 가서 14절과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난 누군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정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양을 잘 인도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죠. 오셔서 뭐 하셨어요? 당신에게 속한 양들을 찾고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고 그 양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16절 보시겠어요? 16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울타리 밖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양이 아닌 것 같은 그 양들도 인도하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도 죽으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이 양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이 양들은 누굴까요? 죄인들이죠. 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 죄인들, 세리, 창녀, 이방인, 병든 사람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우상숭배나 일삼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수천 년 전부터 그 사람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꺼리는 것입니다. 꺼려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병든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세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역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이 접촉하면 옮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한 물건에라도, 어떤 물건도 상관없습니다. 부정한 물건에라도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정을 씻어낼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율법의 기본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지식에 근거해서 죄인들을 분리시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부정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교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신 거죠. 반대로. 왜 반대로 하시나요? 왜요? 부정해지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시 찾은 이 말썽꾸러기, 부정한 말썽꾸러기 양 한 마리를 볼 때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길 잃은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돌아오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접촉하기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한쪽으로 내놓고 한 그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리는 돈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놀아주려고 하는 거 세리들이 모를까요? 가까이 가면 부정이 묻을까봐 멀찍이 사람들이 피해가는 거 세리들이 모를까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 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적이 있었죠? 다 아시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리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 다 알지만, 사람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다 알지만, 자기 스스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지만, 이 모든 평판과 자기 가치 같은 것은 다 무시하기로 했단 말이죠. 세리는 다 무시하고 돈을 벌기로 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마음에 맺힌 한 같은 거는 있었겠죠. 왜? 거절당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내가 돈은 많이 벌지만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도 예수님에게 나왔겠죠. 나왔겠지만 그것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다 그만두고 다 무시하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나올 만큼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어느 정도 하면 그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전도지 몇 장 나눠줘서 얻을 수 있는 신뢰는 아니겠죠.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환대가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환대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뭐 특별히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예수님이 세리들만 그렇게 대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매번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매번. 아니 사람들을 좀 얻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시험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들은 매번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 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이거 알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죠.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하고 자기들도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것을 깨우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게 있을까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 바리새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을 우리도 배워야만 합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우리한테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상이나 신념의 차이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나 신념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끼리만, 우리 그룹만의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동성애자 예를 들었습니다만 단지 동성애자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가끔 성범죄자가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우편물 날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옆집에 전과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입만 벌리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그런 그 상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어렵죠. 되게 불편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무쪼록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사셨던 이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 것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편견 없이 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발등에 불 떨어진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져지지 않는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큰 사랑으로 누구든지 환대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하늘의 기쁨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그랬죠. 먼저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셔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 발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나온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또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시되 잃어버린 양으로 대하시고 기어이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맛본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점점 더 높은 더 두꺼운 담을 쌓는 이 배제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환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늘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도 들리게 하셔서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